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전쟁을 준비하시고 6장부터 11장까지 전쟁을 하고 12장 지난주에 이제 그것을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승리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고 성도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 안에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메시지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니까 이거 어떤 의미일까? 이제 앞장서지 못하고 이제는 뭔가 내려놔야 되고 뭐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하고 계속 이 말씀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바로 다음 단계를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었다라는 말씀. 근데 지금 나이를 추측해 볼 때 85세 그 어라운드입니다. 근데 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는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어찌 보면 다음 세대가 읽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들었던 첫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심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했다. 여호수아는 나에게 순종했고 정말 충성한 주의 종이었다. 여호수아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남길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남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결국에는 남겨져 있는 그 사명을 남기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또 지금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신중히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한 아버지가 출근을 합니다. 매일 출근을 하는 그 아버지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인 그 아버지가 출근길에 꼭 호프집에 들려서 술을 드시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뭐 많이 드시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자신을 따라 나온 거예요. 원래는 어머니가 붙잡기 때문에 몰래 나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따라오는 것을 그냥 봤어요. 그리고 결국엔 따라오는 것을 보다가 자신이 술집에 앞에 멈춰 섰고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도 따라오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 놓고 자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이 술집으로 가는데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 부모가 살아간 그 삶을 보고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는 그 아버지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딜 가고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아이에게는 알게 모르게 그냥 배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신중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더 세우시고 증거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부름을 받은 그대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울면서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충성된 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부르심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국의 그 경제가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이 세대를 일으켜보겠다고, 우리 세대는 고생을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울면서도 끝까지 가셨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목회 현장에서 많이 생각나는 말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혹여나 내 다음 세대에게 이 아픔이 그대로 물려갈까봐 하나님, 저희 세대는 고생하겠사오니 다음 세대는 하나님 이 고통이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그 선배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기록하신 그 목적,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갔던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기록하셔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종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사명을 물려줘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남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랬고 그들을 다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백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복음 전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 건물 안에 있어서 그냥 거기서 안심하고 지낼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가난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는 모르는 세대가 왔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 할머니 세대나 그랬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굶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하신 그 어르신들을 이제는 무시하는 세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며 피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남겨져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물려줬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난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배우지 못함, 그 아픔 때문에 자녀들을 유학 보내면서 부모들은 한국 땅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왜요? 내 자녀에게는 배우지 못한 이 서러움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겨져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전철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막말을 하고 어른에게 상처를 주고 어른을 무시하고 그런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어른을 공경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시간들을 견디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힘이 없다고, 이제 내가 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이제 좀 풍족하다고, 그것이 내 능력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피땀 흘려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얻어진 유산인데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는 어른들을 무시하고 그런 세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 사명입니다. 가난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영성이 생길 수 있고요. 그 가난 안에서 자신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많이 남겨두셨어요. 왜 그래요? 그 세대가 감당할 사명은 그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될 그 감당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해준 데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달달 외우면서 그것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 전진하시고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한번 우리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땅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 지역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선배 세대가 그 사명을 물려주지 않았더니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을 그대로 남겨둬서 거기서 삼손이 그 기생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골리앗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심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남겨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땅이 매우 많이 있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정복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아니 지금까지 전쟁을 했는데 뭘 또 우리에게까지 전쟁을 하라고 하시나. 그리고 그냥 우리가 주신 땅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주저앉았더니 결국에는 그 남겨진 사명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저희 하늘기쁨의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이 전해져서 이제는 그 사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의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건 더 어렵다. 우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마음으로 부모님, 믿음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란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도 계속 듣지 못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완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복음 들은 사람들만 보면서 안정을 취하지 마시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부모 세대가 만들어줬습니다. 예배당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예배당을 그렇게 지으면 뭐합니까? 자녀 세대에서 교회 예배당을 팔아버립니다. 왜? 유지가 안 되니까. 팔아버릴 것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시고 팔 수 없는 그 사명,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을 버릴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물려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의 사명은 이거란다. 아빠의 사명은 이거란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이걸 다 감수하지 못한다면 그 사명은 너에게도 주어진 거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어머니의 사명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명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컸을 때에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지 했을 때 나에게 사명이 있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사명, 이제부터 내가 그거 감당해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치하였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당장
당장 다 정복하게 되면 들짐승들이 많아져서 너희들을 해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번성하여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을 이제 건강하게 바로 세워서 강건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가정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많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들의 피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그분들이 피땀 흘렸으니까 나는 편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이제 따라가야겠다. 그 사명을 우리 자녀들이 감당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대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남겨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남고 여러분의 말이 남고 여러분의 행동이 남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또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울면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새벽 기도와 또 철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대통령부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남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신 남겨진 사명 복된 사명 우리도 하나님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 사명으로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기록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우리의 인생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된 사명자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찾아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손과 발을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남겨진 사명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